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은 지금까지 이어진 창조의 내용을 일단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족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창조를 요약하면 1, 2, 3, 4장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이것이 창조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창조할 때 분명히 빛도 있었고 해달별도 있었고 궁창도 있고 바다도 있고 굉장히 스펙타클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다 빠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사람만 남았어요. 왜 그런가? 천지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사람이 해달별보다 빛도 안 나고 저 궁창보다 바다보다 멋도 더 없지만 그러나 왜 사람이 창조의 목적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얼굴이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가치가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고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창조하는 하나님은 누구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죠.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분명히 좀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결론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걸 구별하지만 어떻게 모세는 34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구별하여 썼을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모세가 그 당시에 애굽의 율법을 익히고 석학이었다고 해도 이것을 구별하여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적어 내리신 것이 아니라면 이 둘을 구별하기란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기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어디다가 밑줄 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을 일단 동그라미 해보실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하셨나 보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지으시되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지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지었는데 어떻게 창조했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하셨나?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셨다. 또 밑줄 그어야겠죠.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일컬으셨더라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세 가지를 하셨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뭘 하셨나? 일단 지으셨고 그죠?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일컬으셨다. 이름을 주셨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나를 직접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얼굴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키나 여러분의 얼굴 생김이 마음에 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적어도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작품이에요. 게다가 나는 창조되던 날 복받은 존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그래 어디 한번 네가 하는 걸 좀 보자. 그래서 하는 걸 봐서 네가 잘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네가 못하면 복 안 주마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짓던 날에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조건적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에 들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되던 동시에 복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은 적어도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쏟아 부어주시고 그저 사랑해 주시고 그저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게다가 이름을 짓는데 원래 장면간 누구였어요? 아담이에요. 모든 만물을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사람만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제 두 아들 이름은 제가 지었거든요. 네. 원래 할아버지가 짓겠다고 그러시는 걸 제가, 아버지, 저희 이름도 돌림자를 안 쓰신 분이 왜 손주들 이름에 돌림자를 쓰려고 하십니까? 그냥 저희가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었거든요.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었고요, 하나님이 복을 줬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었어요. 적어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딴지를 걸어옵니다. 야, 너는 별거 아니야. 너 가치 없어. 그냥 대충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묻어서 살아.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말해줘야 돼요. 아니, 난 그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지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고, 하나님이 내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겠느냐? 하나님 없는 자와 살겠느냐?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3절부터는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는데, 자, 족보의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그 틀이 딱 있어요. 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면 그는 몇 살을 살고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낳고 죽었다. 이게 인간의 일생이에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 굉장히 큰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요. 사람은 낳고 죽는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람을 낳죠. 자녀를 낳죠. 히브리어에서 낳았다는 말은 낳기만 한 게 아니라 낳고 길렀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녀를 낳고 기르려면 일단 누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녀가 있어야 되죠. 부부와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생략하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뭘 기록했나? 누구를 낳고, 누구를 기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목하시는 중심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얼마나 가정을 잘 하나님 앞에서 꾸리고 그 가정을 잘 이루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살았는가. 그래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면 좀 허탈하거든요. 인생이 과연 그럼 애 낳고 죽는 게 인생인가? 그런데 보세요.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고 전승이 돼요. 신앙이 전승이 되고 믿음이 전승이 돼요. 여러분, 이 족보가 아담의 족보라고 써있지만 결국 이게 누구 족보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예수님 족보예요. 예수님까지 가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애 낳고 죽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이어지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가정을 지켜내는 일이 소중합니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퍽퍽 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바른 신앙이 전승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1절부터 24절에 등장하는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 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21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처음으로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승천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와라가 아니라 그냥 데려가셨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똑같이 에녹도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만큼 가정생활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냥 낳고 죽는 거 말고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 번 성경은 22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 자녀 낳고 죽는 것도 귀하지만 그게 더 의미 있어지려면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행이란 말은 walk with거든요. walking with. 같이 옆에 걷는 거거든요. 같이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게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발걸음을 맞춰야 되겠죠. 옆 사람이 빠르면 나도 좀 빨리 걷고 옆 사람이 천천히 걸으면 나도 좀 천천히 걷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함께 서울에 있을 때는 저녁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주로 이렇게 걷고 뭐 주위를 살펴보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끌려나가는 거죠. 왜? 제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내님이 저를 끌어내셔서 운동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걷는 대로 전 따라 걷는 거예요.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렇게라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끌려나가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날은 아내가 발이 좀 빨라요. 운동을 좀 오늘은 좀 해야겠다 싶으면 속보를 빨리빨리 걸음을 크게 걷고요. 어떤 날은 좀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걷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발걸음을 맞춰 따라가는 거죠. 때로는 방향도 오늘은 수서역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오늘은 반대편으로 가든지 일원역 쪽으로 가든지 가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서둘러라 하시면 서둘러 가고 하나님이 천천히 가자 하시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러면 우린 또 궁금해요. 그럼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동행에 대해서 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 11장 5절 펼 수 있는 분은 좀 펴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야 돼요. 뭐든지 내가 기뻐야 마음에 드는 거고 잘 된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말을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면 이제부터 모든 결제를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결제했어요. 내가 마음에 드냐? 내가 좋냐? 그럼 오케이였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안에 왕으로 모신 예수님이 과연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고 이 생각을 할 때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승천하게 하셨다.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리고 하나님이 짓자마자 복을 주신 존재, 이름을 지어주신 존재,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살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동시에 욕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이제 가슴 벅찬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냥 눈을 떴으니까 하루가 시작된 겁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읽고 그냥 기도하고 가서는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에녹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 이 믿음을 다음 때로 전수하여 주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녀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으로 우리는 분주하고 바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의 여정에서 과연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록할 때 믿음으로 살았노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노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노라고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